어려서 교회 다니는 일은 매우 고생스러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있는 곳이 너무 멀어서 몇 승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새 고무신을 사주셔서 새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은 발꿈치가 벗겨져서 따갑기 때문에 신발을 들고 맨발로 교회를 간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고생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았습니다. 어떤 때는 늦게 도착해서 주일학교가 이미 끝나버리고 어른들과 함께 끼어서 예배드리고 여기 마치고 오후에 교인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면서 주일을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그저 교회 가는 길이 즐겁고 기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온 먼 길을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발견하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길도 엄청 아름답고 홀가분하고 뛰고 싶은 이러한 귀국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인 줄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주일 교회 오는 발길이 이렇게 감격과 기대와 기쁨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가? 먼저 본문을 좀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해가 난다. 동방에서 왔다. 지금의 베들레헴 팔레스타인이죠.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라비아의 어떤 나라일 것이다. 혹은 인도지나. 다시 말해서 유대의 정신을 전혀 주대이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 닥터, 이 박사가 아니고 원문에는 마고스라고 했습니다. 마고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지식인들, 인텔리전트, 천문학자들인데 정치가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철학가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모든 분야에 모든 걸 잘 알고 여러 가지 상식에 정통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절, 2절에 보시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뭔가를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온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은 별을 보고 죽을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나도 멀고 더운 사막의 길이기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들에게서 참된 경배와 헌신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와서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말이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 무슨 돈을 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지식을 넣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죽을 고비를 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것이 말이 예배이죠. 그래서 또 그들의 손에는 그때 최고의 헌물을 들여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있는 제사장과 신학자들
또 세상의 위엄을 갖추고 있는 어떤 그 왕, 이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못했는데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박사들은 그때의 위엄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명령 교회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전혀 아예 아무 관심도 없이 아기 예수님에게 그걸 참 왕이라고 진실된 진정한 왕 앞에 하는 말, 여기에 진정한 참된 왕이 어디서 났느냐 물었습니다. 그 어전이 어디라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참된 왕임을 그들이 발견하자 그들은 곧바로 찾아가서 경배를 했다. 과학자들이 이 종교가보다 훨씬 더 결단력이 있고勇敢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과학자의 용기와 신앙이 어떤 면에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나 선교사들보다도 더 담대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이 보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한동대 우리 그 김용일 총장님, 또 그 유명한 호서대학의 정근모 박사님, 그분은 세계적 원작이라는 그 정근학자였습니다. 그 두 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시고 저 각각에 보내면서 여러 차례 오셔서 그 과학자로서 신앙 간증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근모 박사님은 그의 간증에 보면은 나는 위대한 과학자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배, 예배인데요. 예배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오늘도 여행 중에 오는 우리 교회 여행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여행 중에, 신혼여행 중에 파리에 오랜만에 왔는데 좀 아까운 시간이 있을 텐데 주일을 찾아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전화를 하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프랑스 교회도 있고 카톨릭도 많이 있고 한국 교회를 찾아왔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 신실한 기독교인들로 변명이 되십니다. 교통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거리가 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이들을 유모차에 밀고 등쳐 업고 걸리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찾고 하나님의 교회를 오는 것은 그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보면은 섬기는 일이 많아요. 지금도 2층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1층 나와서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어떤 데는 부엌에서 뭘 준비하고 왔다 갔다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다 간섭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집에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준비하고 간 허미금을 안 드리고 갔어요. 이런 나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다 보면은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기는 해요. 왔다 갔다 감동을 해요. 교회에 앉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자기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님들이. 뒤에서 다리 딱 보고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기 쉬워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시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잘 드리면 목숨을 걸어놓고 멀리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털어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찬양을 얼마나 잘해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나도 성가대가 되면 저렇게 더 잘 찬양해야 되겠다. 회중석에 앉아있지만 나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교회 직분자들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이제 63세입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셔서 3개월 만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어요. 평소에 건강하신 분이 사업에도 성공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고 교회도 잘 섬기고 노예도 총회도 큰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구원의 주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직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상대적으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다. 이방의 박사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탄생을 알고 찾아왔는데 비해서 유대교회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지도급 인사들은 그들은 늘 율법을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그들이 토론하고 가르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느냐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율법을 보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의 이 박사들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너무 잘 알고 너무나 여기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나는 걸 자기가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가까운 데 있지 아니하고 먼 데 있습니다. 유럽은 기독교 대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도 유럽은 기독교 대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지역이 하나님의 성전과 문화, 예술 모든 게 기독교 문화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방 이방 땅에 예수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파리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파리에도 대부분 유색인종의 교회들이 무궁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교회가 무궁하고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넥타이를 메고 예배당을 찾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곳을 다녀본 결과 유럽에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신학의 도시입니다. 독일의 튜빙겐, 스위스의 바젤, 제네바 이 몇 도시들은 아예 그 도시 자체가 신학 때문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개국에 이제 성탄절의 정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속 도시와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주님은 별을 보고 멀리서 찾아온 자들에게 경배를 바치셨을 뿐입니다. 유럽인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 교인들도 이제 노예 성탄이 다가오면 교회 중심에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연극을 준비하고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하는 옛날 그 정신이 다 사라지고 관심이 없고 이제는 휴가 일정을 짜기에 분주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찾은 박사들은 그 당시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리는 과학자들이 천연의 어떤 자연에서 난 시청이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과학작품으로 만든 최상의 산물들을 하나님께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최상의 경의를 하나님께
예수님을 만나고는 안 됩니다. 지금 말하면 그들이 잘못한 출근 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로 있으면서 자기의 형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서 군인들을 보내서 다시 불러오셨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이 박사들은 담대하게 경배하며 돌아다니라. 박사들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마음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용기가 있었고 담대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화면을 보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박사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들은 대단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민족의 대적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의 신, 다윗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대적이 많습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말아요. 그래서 한순간도 마음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리를 탐내는 사람도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은 마귀입니다. 친구가 마귀로 돌변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로 돌아다니며 흉을 보고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하는 수도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힘이 천하장사인 삼손도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고백한 다윗도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들과 영모를 해서 임금의 자리를 끌어내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신하가 그랬습니다. 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우면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의 능력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은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자신의 신앙관이 희미한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 교회 오는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확신한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일본의 신학자를 한 분을 소개했는데요. 일본의 최초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일본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 뜻이 단절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하나님,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조사오니 원하옵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영적인 사귐이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걱정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보면 15세기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원래는 포르투갈 사람인데, 이태리 사람인데 포르투갈 스페인에 와서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스페인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70일 동안 항해를 한 후에 그것이 인도인 줄 알고 70일 뒤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남아메리카 어느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과일을 발견하고 들판에 기름지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금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콜롬비아 보고타 지티를 갔는데 그 보고타 시내에 금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 지역에 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17척의 배와 1,500명의 선원을 데리고 다시 남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해 해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고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 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현재 46개국이 있는데요. 6세기를 지나오면서 현재 남아메리카는 라틴 아메리카는 가장 문제가 어디냐면 가난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데 가난과 마약과 밀매, 게릴라 이런 공포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전체가 GDP가 현재 한 8,0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쿠바가 미국과 단절돼서 얼마 전에 수교에서 변경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나라는 지금 축제입니다. 쿠바는 8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미국과 단절된 뒤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그 쿠바 학생들의 GDP가 1,000불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세기에 북아메리카를 찾아간 영국의 기독 교인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교인들은 영국의 청교도들이죠.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투쟁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아메리카를 향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청교도들은 102명이 잉글랜드 남쪽에서 북아메리카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질병으로 사람도 죽고 66일간의 어려운 항해 끝에 추운 겨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선조들입니다. 이것이 카나다인의 선조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15세기에 더 잘 살기 위해서 금을 향해서 떠나간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 포르투갈, 그 지금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까지도 경제가 8,000불밖에 안 되지만 지금 카나다와 미국이 경제가 어느 정도 아시죠? 개인 소득이 5만 불입니다. 세계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생업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생업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주님을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이방의 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박사들은 뜨거운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박사들의 대담하고 확신의 차이입니다. 자기 길로 돌아가는 그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교회 잘 다니십시오.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경배하고자 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는 그 발걸음 아름답게 해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시간마다 예배당에 나오는 모든 발걸음들 축복해 주시옵소서.